이번 한 주간 수요일은 예수님의 특별한 행적이 성경상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날 무엇을 하셨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날을 침묵의 날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마도 주님은 베다니 나사로 문둥병 나사로의 집에 계시면서 하루를 조용히 보내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죠. 수요일은 폭풍 전야와 같은 시간입니다. 큰일이 있기 전에 아주 조용한 하루를 예수님은 보내셨어요. 때론 침묵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아무런 행동이 없던 시간이 아니라 온전한 준비를 위한 시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좀 침묵하고 그렇게 좀 수행하는 것도 되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하는 무거운 수행이 불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중세 수도사들이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침묵하는 훈련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침묵하는 기도도 꽤 잘 돼 있습니다. 어쩌면 불교보다도 훨씬 더 그 전통은 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고 침묵하고 조용히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예수님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 3절을 보면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꽤 비싼 돈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부었다고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또 이름이 다르게 나와서 이게 좀 정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을 했어요. 이 여인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다 아니면 가늠하다 잡힌 그 여성이다. 이게 해석이 많습니다. 정확히 누군지는 나오지 않아요. 마리아라고 나오긴 하지만 정확히 어떤 마리아인지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 그런데 지금으로 하면 3만 불. 대충 하나로 따지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예요. 좀 놀라시면 안 돼요? 가끔 여러분이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다 부었는데 그게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를 부었어요. 그건 비웃는 거고요. 그건 이건 비웃는 거. 확실히 구별할 수 있어요. 와, 이거랑 이거는. 근데 진짜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4절에는 나와 있는데 아마 제자 그룹에서 한 사람이 요한복음 12장 4절에는 그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고발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가룟 유다가 그 헌신을 돈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가복음 14장 5절 6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잘하지만 저희 고향교회 장로님들은 좀 답답한 게 너무 많았어요. 주일날 사람들이 성도들이 와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한 장로님이 계속 불을 끄고 다니세요. 복도에 있는 불들을 다 끄고 다니세요. 전기세 아깝다고.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계속 다니면서 불만 끄고 다니세요. 그분은 사역은 불만 끄고 다니세요. 근데 그분은 그게 충성이에요. 교회 돈을 아끼는 거예요. 그건 충성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일날 영업하는 날 죄송해요. 죄송해요. 주일날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사역하고 예배 드리는 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불만 끄고 다니면 또 누군가 불을 켜잖아요. 그럼 혼내요. 이 정도면 괜찮다고. 그 교회에 커피 자판기가 있었어요. 교회 커피 자판기.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잘 쉬지도 못하고 주일날 와가지고 아이들 가르치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믹스커피 하나, 이렇게 밀크커피 하나 뽑아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그 장로님이 그 커피 자판기 뒤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는 딱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주일날 돈 쓰면 돼? 자판기를 왜 갖다 놨어요, 그러면? 아니, 자판기를 갖다 놓지 말든가 아니면 전원을 빼든가 그래야지. 뒤에 숨어 있다가 주일날 돈 쓰면 되냐고. 교사가 이렇게 쓰니까 애들이 헌금 가지고 여기서 커피 빼먹는다고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참 잘 들어보세요. 진짜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투자할 때는 투자해야 돼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냥 무조건 아끼고 빚 갚는 것만 바라면 안 돼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다시 정리하면 빚을 갚는 것도 중요해요. 지금 재정부 장로님이 우리 이한수 장로님이신데 이한수 장로님 빚 갚는 거 나쁘지 않아요. 중요해요. 이한수 장로님을 타겟으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상한 분들 많아요. 제가 지금 이한수 장로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갚아 나가는 것도 진짜 중요하다고요. 근데 아예 고향교회 그 장로님은 아예 투자를 안 해요. 다음 세대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는데 안 해요, 투자를. 저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있었던 평촌 세종환교회는 그 주일날 교사들이 모이거나 찬양팀이 모이면 간식이 아주 풍성하게 나옵니다. 그 간식 비용만 어마어마해요. 돈을 간식에다 때려 붓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야, 이 교회는 진짜 나도 교사하고 싶다 할 정도로 간식이 많아요. 갔다가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 자녀들은 뭐 하겠어요? 그 간식을 챙겨서 와요. 그래서 아버지를 먹여줘요. 제가 간식을 먹을 때마다 부럽다 진짜. 뭐 이렇게 간식이 잘 나오나? 김밥도 달라요. 레벨이 달라요. 우리 김밥 거 꼬마 김밥 먹잖아요. 거기는 김밥 안에 인삼, 산삼이 들어갔는지 진짜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 엄청 큰 데다가 야,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교사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팀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철철철 흘러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초창기에 어떻게 사역하는지 어느 부서에 섬기는지를 가서 봤더니 너무 잘 먹어요. 그래서 별로 투자할 일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 부서별로 알아서 막 가져와서 잘 먹어. 왜냐하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살 길은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와서 여기서 굶어 죽지 않고 먹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좋아요. 투자하는 게 무진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단지 이 여인의 헌신을 물질적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 이상을 가난한 자에게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여자를 책망하는데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대요.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대요.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 사람이 죽으면 죽은 시체에 향유를 붓는 풍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거기다가 향수를 붓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여성이 왜 귀하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 혹시 없나요? 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나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뒤에 살아날 거야.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계속 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 십자가 지고 나는 곧 죽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이 환호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하고 옷을 내려놓을 때 그 자체만 보더라도 제자들은 매우 흥분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자들은 오로지 엉뚱하게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했어요. 한 자리 하고 싶은 욕심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은 너무나 힘이 들고 외로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스쳐 지나가는 듯한 이야기를 이해한 거예요. 이 여성은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감동이 되셨을까. 지금 제자들조차도, 가장 측근에 있는 제자들조차도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예수님의 진짜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힘을 다해서 그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두 번째 설교할 때 전 이 교회 올 생각이 없었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진짜 올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설교하기 전에 마음이 바뀌고, 그리고 여기에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들어와서도 늘 마음속에는 여기가 맞나? 일단 지역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송탄, 탄자로 끝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평택. 근데 조금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살던 곳이 익산이잖아요. 사실 익산이 훨씬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계속해서 질문이 여기가 맞나? 여기가 맞나? 그래서 저에게 어떤 사인이 필요했어요. 남부 전원교회 내가 오는 게 맞나? 여기가 맞나?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셨고 순종하고 오긴 왔지만 계속 그 질문이 끊이지 않고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다 보답해 주셨습니다. 4월 지금까지 여러분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웃어 주시고 교회가 많이 회복됐다고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 표정 말고요. 지금 이 표정으로 웃어 주시고 담내해 주시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전환된 게 느껴졌을 때 여기가 맞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처음 왔을 때 누군지도 모르고 낯설고 계속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을 줬던 권사님이 계세요. 김영자 권사님이세요. 김영자 권사님. 여기 있는 김영자 권사님 말고요. 미국에 있는 김영자 권사님. 제 아내가 저한테 왔어요. 여기 교회 권사님은 아니라 그러는데 말투가 좀 어눌하세요. 좀 이상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살다가 오셔가지고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막 그러면서 이제 좀 이상한 말투로 처음에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저도 여기 지금 누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데 미국에서 왔다 그러고 하니까 남부 전원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미국에서 오셨다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 권사님을 알게 됐는데 송탄 제일교회죠. 우리가 이렇게 나왔던 송탄 제일교회의 사찰 집사님 딸이셨던 우리 김영자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미국인 남편을 만나고 미국으로 가셔서 30년을 넘게 그곳에서 터를 잡고 열심히 사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오던 그때 처음 와서 예배를 드리던 그때 그분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근데 첫째 날인지 둘째 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했던 말 중에 우리 교회가 어렵다, 제가 빚쟁이가 됐다, 뭐 그런 얘기 설교한 적 있죠. 기억나시죠? 여기 왔더니 제가 빚쟁이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하필 그때 그분이 그걸 듣고
이 교회에다가 헌금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품으셨어요. 여러분 헌금 그렇게 안 하는데 미국에 계신 권사님은 하필 그 얘기를, 제가 그 권사님을 이렇게 겨냥하고 그 설교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날 제 설교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 권사님은 3천만 원을 이미 저희 교회에 헌금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제일 좋아할게요? 재정부 장로님이 제일 좋아하셨어요. 당연히 좋아하죠. 교회가 어려운데. 그래서 지금은 교회 빚이 9억입니다. 줄었어요. 2억 줄었어요, 여러분. 좋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빚이 그래도 줄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권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정말 자기에게 헌신하셨던 남편, 미국인 남편이 하늘나라 갔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도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남부전원교회를 기억하고 예전에 믿음 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떠올라서 한국에 와서 이 교회를 방문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던 중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선교하고 싶은 마음,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위임식 26일 날 끝나고 나 27일 날 주일 날 이 권사님이 저를 초대하셔서 미국에 갑니다. 확실히 촌교회라 미국 간다는 말에 박수가 나오는 걸 보면 얼마나 촌교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미국 가는데 왜 박수를 쳐요? 저 미국 3번이나 갔어요. 이번에 가면 3번째예요. 안 가보신 분들이 박수를 쳐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가고 싶어요, 저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도 없고요. 이미 코스타를 통해서 사역을 이렇게 나가는데, 하나님, 저는 남부 전원교회 사역에 집중해서 올해는 외국에 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딱 그렇게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코스타 사역 나가지 않겠다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한 달 뒤에 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주일날 저녁에 가서 토요일날 저녁에 옵니다. 봐봐요. 너무 나쁜 분들이세요. 목사님 어차피 미국 가신 거 한 2주 3주는 계셔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이구 그려. 근데 이 권사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아유, 젊은 목사님 부임하셨는데 힘이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 제가 뭐라고 그 권사님하고 제가 뭐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권사님 미국 가시기 바로 전에 수원역에서 뵀어요. 권사님 만나자 그래서 시간이 없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쭉 나누다가 자기가 남편 잃고 아들도 잃고 되게 서럽게 과부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사기치려고 하고 자기에게 나쁜 의도로 접근하려고 하고 그 얘기를 이렇게 울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앞으로 목사님이 선교하라고 하는 곳에 제가 선교하고 싶어요. 이 권사님은 방이 200개가 있는 모텔을 운영하셨던 분이세요. 그것을 지금 다 처분하면서 저희 교회에다가 헌금하셨고요. 그분은 노년의 삶이 다 보장되어 있는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뭘 또 약속하셨냐면 제주도에다가 숙소를 마련하고 남부 전원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으시대요. 목사 하나 잘 들어오니까 제주도에 기도원이 생겼어요. 치지 마세요. 이건 진짜 농담이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이게 교회에 부임하고 1, 2주, 3주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권사님을 통해서 주신 마음은 위로였어요. 와, 진짜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온 게 맞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시는 그 작업을 김영자 권사님을 통해서 하시는구나. 야, 이게 쉬울까? 말처럼 이게 쉽지 않아요. 말처럼 이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이 헌금하신 게 3천만 원이신데 그 이상의 금액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돈이 많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돈 이렇게 쓰지 않아요.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렇게 씁니까? 그런데 진짜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없으면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인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향유를 붓는 거예요. 그게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헌금 쉽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내가 진짜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헌금하는 금액 자체가 높아지잖아요.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그런 걸 계산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기꺼이 그 일들을 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여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왕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 옆에 있으면 뭐라도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할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지금 얼굴이 왜 어두운가, 예수님의 마음이 왜 이렇게 슬퍼 보이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고난주간 3일째를 지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남부 전원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제자들처럼 세상의 부와 지위에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을 외롭게 힘들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예수님 어제 화요일 논쟁하고 토론하고 심하게 싸우셨고, 예수님은 그 슬픈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입으로 선포된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되게 울적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두려움과 답답함과 그 무서움이 예수님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들떠 있어요. 그 눈빛이 들떠 있어요. 야,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입성했으니까 얘네들 다 박살내고 뭔가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눈빛으로 가득한 겁니다. 예수님 더 우울하고 괴로우셨을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괴롭지 않습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이 괴로우신 거예요.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누리는 피곤, 불편함, 우울함, 이 모든 걸 느끼시면서 예수님은 견디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거 옮겨주시면 안 돼요? 진짜 인간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마음이 녹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자, 십자가의 길을 가자. 아버지께서 이 여인을 준비하셔서 나에게 장례를 예비하시는 거를 예수님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기도하며